할렐루야.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까만색 다른 옷을 입으니까 어두컴컴해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불편할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빨간색으로 계속 입을까 지금 생각했어요. 이번 주간도 빨간 옷을 그냥 입었어요. 빨간 옷 입으니까 젊어 보이죠. 제가 있잖아 얼굴이 통통해 가지고 살이 져 가지고 주름살이라고 없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다리가 아파서 너무 다리가 무릎이 아파서 고생했기 때문에 살을 뺐더니 저는 얼굴에 그냥 주름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말하니까 주름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을 그냥 계속 입을까 생각해요. 빨간색을 입으니까 젊어 보이기도 하지만 또 배경하고도 잘 깨끗하게 잘 받더라고요. 까만색 같은 거 입으니까 뭐 옷도 뭐 종류도 없지만 색깔이 어두운 거 입으니까 제가 봐도 에이, 그래서 오늘도 빨간색을 입고 세상에 이런 일이 찍고 싶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용구 임대 아파트 이사 갔다 그랬죠. 그래서 정말 용구 임대 들어가 사니까 저 가난한 사람들 살고 매일같이 동네가 싸움이야 싸움. 이 집에서 싸움, 저 집에서 싸움. 장애인들이 있으니까 막 장애인들은 막 화나면 막 술로 막 진짜 동네가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뭐 살아가는 방법이 뭐 오직 하나님 앞에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교제할 시간도 없고 그런 삶을 살질 않으니까 뭐 동네가 좀 그러나 보다 하고 다니고 아이고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둘 큰아들은 세상에 영구 임대 들어간 그 지역에서 그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그때도 그 고등학교가 엄청 셌습니다. 그런데 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좋은 고등학교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 아파트 산다고. 와우. 둘째 아들 얼마나 힘들게 시험 치고 들어갔는데 그 학교를. 그리고 하여튼 학교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애들을 두고 다녀 가지고 애들을 제대로 케어를 했겠어요. 그 남자아이들이라 쉽긴 쉬웠어요. 근데 그 사모를 통해 가지고 또 어디 상담학 공부하는 길이 열려 가지고 상담학 공부를 하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저의 인생 가운데 제가 모르는 걸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남자니까 막 이리 와 저리 와 이래 가면서 다 용감하게 막 다루면 되는 줄 알았는데 딱 애들이 사춘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저를 또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상담학 공부를 해 보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사춘기 아이들을 다뤄야 될지 이런 걸 공부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전 제가 그런 거 잘 할 수 있는 스타일도 아닌데 도시락을 싸줄 때 "사랑하는 아들아 반찬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맛있게 먹어." 요렇게 편지를 써서 도시락에 넣어 주라는 그런 걸 배워 가지고 숙제예요. 그래서 도시락에다 편지를 써서 넣어 주고 이래 가지고 우리 애들이 제 아들 둘이 사춘기 없이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모르니까 또 하나님은 상담학 공부를 몇 년 동안 가르치면서 제가 뭔 돈이 있어서 다니니까 모릅니다 지금도 어떻게 다녔는지. 상담학 공부도 하고 뭐 그때마다 꼿꼿이 하고는 몇 년을 다녔는지 모릅니다. 10년도 다녔는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여기든지 배울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열어주세요. 이것도 배우고 상담학도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저는 또 상담학 공부도 하고 얼마나 많이 이리저리 하나님께서 혜택을 베풀어 준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제가 이번 주간에는 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 그래서 이 찬양을 또 한번 해야 되죠. 찬양은 잘 못하지만 트로트 같지만 그죠? 그래도 은혜스럽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간구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맘에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도는 일생 동안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영구 임대 아파트에 저만 들어갔겠어요? 어려운 목사님들 다 소문 내가지고 빨리 2만원 넣으라 그러고, 제가 지지난주에 설명한 그 친구 전도사님, 거기도 서울에 살았잖아요. 서울에서 교회를 입구까지 분포까지 다녔는데 2만원 넣으라 해가지고 그분도 또 영구 임대 다 들어간 거야. 우리 집사님 또 다른 집도 들어가고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해가지고 영구 임대 얼마나 많이 데리고 들어간지. 뭐 어떤 목사님 아직도 그거 사셔요. 소개해 주신 분. 야, 그런데 숙제가 남아 있잖아요. 땅을 사야 되는데 돈은 한 푼도 없는데 무슨. 그때 돈으로는 뭐 얼마, 그때 돈은 그죠. 지금 같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나라에서 땅을 사라는 거예요. 세상에 임신 7개월 된, 응? 세상에 7개월 된 그때 신학생 부인도 금식까지 3일 금식. 돌아가면서 3일 금식 너 하고 돈이 없으니까 금식해서 기도해서 금식. 산기도 작정 40일 작정. 제가 산에 올라와서 얼마나 어설픈 기도. 하나님, 땅 달라 소리 하지도 않았는데 땅 주셔서 땅은 어떻게 사고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땅 사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야, 하나님은 터널을 뚫어 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전 지금도 기도하는 행복으로 삽니다. 그 기도의 힘은 하나님 주신 은혜지, 제가 막 기도를 해야지 용어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이 가장 보람되고 행복하답니다. 아유, 기도가 얼마나 힘드는데 저는 기도가 힘들어, 이런 사람 있죠.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내가 해야 될 기도들을 이끌어 가시니까 기도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기도하니까 행복해요. 그런데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임했습니다. 뭐 우리 큰 헌금하지, 지금까지도 뭐 작정 헌금을 시켜서 건초 헌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어디서 뭘 보내주고. 전에 어느 날 또 제가 수색 가라 했던 그 자매 아버지가 세상에 병원의 직원으로 26년 근속했다고 이렇게 열쇠 헌금 열쇠 그걸 보내가지고 팔아가지고 건축원금에 쓰라고 보내주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수 목사님은 봉급을 차압을 하고 우리가 보험회사에다 돈을 빌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은 땅 70평을 매입하는 기적이 일어났네. 사랑하는 여러분, 철거민 동네에서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살고, 난 기도하지 않으면 사는 인생이 아니다. 기도가 내 일생에 기도의 줄을 잡고 가야지. 여러분, 기도의 줄은 연줄과 똑같습니다. 연줄을 놓쳐버리면 연이 그냥 마음대로 날아가잖아요. 꼭 잡고 있으면 팔락팔락 날아다니고 땡기면 또 탁 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 기도도 다 식어버렸어. 우리 교회도 권사님 평생 몇십 년을 기도의 삶을 살더니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새벽 기도 못 나오고 계십니다. 집에서도 그 시간을 꼭 지키고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똑같은 행동을 하던 사람은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해야만이 뇌도 이 주인은 지금 기도 시간이구나 하고 온 몸의 기능들도 이 주인이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삶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돌파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저도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도 있어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주에 물려도 이 땅에 있을 때 5만 번의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기도 응답되지 않은 거 있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친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이야기도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끈기 있게 끊임없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땅 70평 주시고, 와우, 목회 5년 만에 찔끔찔끔해요. 지하실에도 2년 6개월. 그래서 신기한 것은 있잖아요. 지하실에 산 사람들의 모든 사모님들의 데이터가 지하실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산에 가서 살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낮에 학교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하병 저는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산에 가면 산에 얼마나 공기 좋습니까? 밤새도록 가만히 있나요? 또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니까 건강하죠. 아유, 지금도 내가 가만히 기도하다 진짜 그 많은 세월 산에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이 무릎이 다 안 날아가고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살고 있는 게 기적이다. 기적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야. 근데 목표 5년 만에 어쩌면 세상에 땅을 사고 건축을 하는 그런 분이 있느냐고. 저희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연결해서 아시는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소식을 듣더니 돈 하나도 없어도 된다고, 내가 짓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건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회 5년 만에 그 용환교회가 받는 축복을 나도 받고 싶다고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데 너무 안 웃겨요. 계약금 얼마에 한 평에 얼마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할렐루야 은혜로다. 그때까지 건축하기 전까지 우리는 사람이 말을 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들만 만났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어요. 역시 그때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수 집사님, 그러면 그렇게 하시옵소서 하고 이제 땅을 파고 건축을 하고 우리 목사님 다 와서 들여다보고 가고 오고 건축 현장 오고
그러고 있는 중인데 세상에 그 사모님이 그 동네에 어떤 분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암으로 완전히 말기 암 환자인데 죽게 생겼대. 그런데 부인을 발로 차고 해가지고 통증이 고통스러우니까 집에서 이제 병원에서 나가라 집에는 안경을 다 깨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아무리 봐도 영안교회 목사님 두뇌가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갔잖아요. 갔더니 새카만 암 환자야. 진짜 이제 뼈만 남았어. 이제 죽음이 임박해 오니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달라. 예수 믿는 사람 불러달라. 부인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갔잖아요. 와우.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 목사님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이만한 달력에다 써서 갖다 주면서 이걸 외우라고. 하루 종일 뭐 할 게 없으니까 그것만 외우고 있어요. 가서 예배 드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3일 예배를 딱 드리는 순간에 그렇게 밤잠도 못 자던 그 뼈 마디마디 속에 있는 암, 통증 깨끗이 끝나는 거예요. 집에 평화가 일어난 거예요. 부인이 막 살 것만 같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리고 공사 현장에 하루 종일 있다가 좀 저녁에 늦게 가면 늦게 왔다고 또 난리예요. 빨리 보고 싶어도 빨리 안 오고 막 슬슬 기어 나오면서 빨리 안 오고 왜 늦게 왔냐고 보고 싶었다고 난리예요. 세상에 3일 만에 통증이 사라지고 매일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복음을 15일 동안 전하는 15일 동안.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오는. 그래서 침상 세례 베풀고. 그분은 교회 한 번도 안 나오고 또 돌아가시려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모님 나하고 찬송 부르고 우리 목사님 아무래도 준비해야 되겠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먼저 가세요. 나중에 가서 만납시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헤어져서 한 영혼을 천국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 부인 예수 잘 믿습니다. 이사 가가지고. 그리고 그분의 어머니가 너무너무 이 아들 세상에 40살밖에 안 된 우리 아들 같다고 울고불고 기독교식으로 하니까 아무도 몰래 밥을 또 조금 갖다가 구석에서 아들아 먹고 가라고 그랬던 분인데 그 할머니가 우리 교회를 또 오래 다니셨습니다. 그것도 다닐래 다닌 게 아니에요. 길에서 뭘 파는데 우리 목사님이 전도 나갔다가 노방전도 나갔다가 딱 보니까 할머니 그 할머니야. 누구 아무개 할머니 아닙니까? 한테 맞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묶어주고 장례식 해주는 목사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되냐고. 박카스라도 한 병 사드리고 싶었는데 여기서 만났다고 길에서 우니까 사람들 지나가다 다 보더라는 거 모시고 온 거예요 우리 집에.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세례받고 그 할머니 이야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 이거 하나님의 절대 조건입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 한 번도 안 했는데 충성도 안 했는데 확실하게 천국에 입성하는 걸 저는 저 눈으로 봤습니다. 교회 건축하는 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건축하면서 이제 뭐 과정은 있었죠. 뭐 어느 날은 또 건축 현장에 이제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이제 지하실 이제 예배들 철회하는데 교인들을 차에 싣고 가다가 또 이제 건축 현장에 이제 뭐 어떻게 됐나 하고 들여다보러 갔는데 본드 먹은 애들이 지하실에서 본드 마시다가 사람 소리가 나니까 강목으로 그만데 막 두들겨가지고 우리 목사님 얼굴이 안경 깨지고 피나가지고 세상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아이들 다 경찰이 잡아가지고 다 용서해 주라 그랬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하나님 병원에 며칠 입원시켜놨어. 일주일. 그런데 너무 웃기는 거 입원해가지고 어떤 남자 집사님 한 명이 거기에 들어왔는데 지금도 우리 보고 고맙다. 우리 남편 목사님 보고 그때 너무너무 고마웠다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다친 건 자기 때문에 왔다는 거야. 이 날라리 그때 집사가 아니었나? 매일같이 우리 목사님이 성경 가르치고 성경 해가지고 지금도 그분은 고마워해요. 그래서 내가 그럼 다친 건 그럼 당신 때문에 돌았던 거야? 그분은 뭐 발가락이 다쳐가지고 돌아오셨는데 그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그게 정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산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런 웃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건축하고 건축 과정에 많이 힘든 시간들은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인생 살면서 인생 공부 못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인생 공부시키고 희한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결과 앞에 우리는 날마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지금 힘들지요. 옛날 어르신들 다 물어보세요. 기도하며 살았던 그때, 배고플 때, 힘들었을 때, 죽기 살기 기도하면서 살았던 수많은 기도의 눈물들이 자식들에게 열매가 맺혀 사는 것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라고 기도의 삶을 안 살면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나, 가정, 자녀 후손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과 가문이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기도에 대한 얘기 살짝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갈 일이에요. 어떻게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 불러달라.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을 딱 가냐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가시면서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리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한 삶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적금입니다. 여러분 저축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 저축, 기도의 저축을 많이 해서 언젠가는 저축한 것은 반드시 찾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적금을 많이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코로나 시대 반드시 기도함으로 삶의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구세주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